구원의 달 6월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은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한 사람의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망하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망하지 않는 것은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또 수요 예배가 계속 되을 수 있어요. 수요 예배 때도 말씀 같이 함께 나누고 예배 드리면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얼마나 유혹이 많은 줄 아세요? 새벽 기도 없앨까? 또 수요 예배 이거 좀 없앨까? 그러면 나도 편하고 성도들도 편한데 맨날 그냥 성도들 예배 나오시라고 닥달 안 해도 될 텐데 그런 유혹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통해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전에 나오실 수 없다면 제가 나눠드린 그 중보기도 핸드폰 가지고 매일매일 좀 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와 가정 기도회가 잘 서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나눠드린 그 기도 핸드북을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10분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사람을 살린다. 기도가 사람을 살린다. 오늘 말씀 제목 기도가 나라를 살린다인데 나라를 살리기 전에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도를 통해 살아나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조카 롯을 함께 데려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돼요.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우리 거다, 내 거다, 우리 양이다, 내 양이다 이러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롯도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게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래서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줬어요. 롯은 보기에 좋은 요단들을 선택했고 점점 소돔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소돔성의 위치를 보면 여기 소돔성이 있는데 사해 연안 시딤 골짜기에 위치한 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된 도시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 롯이 볼 때 도시, 여러분 우리가 시골 살고 싶어요? 도시 살고 싶어요? 저는 시골 살고 싶어요? 저는 도시 살고 싶어요. 도시에 백화점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뭐 맛있는 뭐 집도 많고 햄버거도 팔고 마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마 롯도 좋은 도시,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정말 그곳을 선택하고 점점 도시 안으로, 처음에는 요단 들에서 살다가 점점 도시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돔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그림처럼 타락과 부패의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그림 보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 이 소돔이라는 도시,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소돔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됐는 파생이 됐는데 남색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동성연애, 남자 동성연애자를 소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동성연애가 성행했던 도시가 소돔이기 때문에 소돔이라는 도시 이름에서 소돔이가 나온 거예요. 그럴 정도로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소돔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소돔을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부패한 도시 소돔을 유황불로 멸망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우리 아브라함은 물러나지 않고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10명만 있으면 이 도시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6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요. 왜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걸까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소돔성 안에 들어간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때문인 겁니다. 조카 롯 때문에 그 소돔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가 롯과 그 가족들을 살아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하는 중에도 조카 롯은 그림처럼 이 소돔성을 나오게 됐어요.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가 있어요. 기도가, 따라합시다. 기도가 한 사람을 살린다. 기도가 한 사람을 살린다. 기도가 한 가정을 살린다. 기도가 한 가정을 살린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목회자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를 돌아보니까 굉장히 좀 나태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려움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니까 이제 마음이 놓이고 조금은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긴장이 풀렸습니다. 제 스스로 돌아볼 때 좀 나태했어요. 수요 예배를 이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데 좀 나태하기도 하고 좀 풀렸어요. 나사가 좀 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제 안에 없는 거예요. 간절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요 불평하고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님들은 수요 예배에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예배는 나오는데 왜 조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은혜가 없으니까 막 짜증이 밀려오는 겁니다. 자꾸 남을 탓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일을 제가 맞이했어요. 근데 목요일날 이제 수요일날 그러고 나서 목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남을 탓하지 않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문제가 뭐가 문제일까?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라. 새벽 기도회 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겸손치 못했던 거예요. 더 낮아지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겸손해져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난 우리들이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더 낮아지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저 같은 목회자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한마디 기도가 목회자를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가 살아나면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는 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온전히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요.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가 목회자를 살리는 거예요. 또 목회자가 살아나면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나면 그들이 가서 가정을 살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죠. 결국에는 기도가 목회자, 우리 한마디의 기도가 목회자를 살리고 목회자가 통해서 성도가 살아나고 성도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가정마다 살아나게 되면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결국에는 목회자 한 사람이 살아날 때 성도가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결국에 이 나라 이 한민족을 살리게 되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이름 뜻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낳은 아들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세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기도로 낳았는데 젖을 떼자마자 엘리에게 데려가요. 그리고 엘리에게 맡겼어요. 불과 젖을 떼고 나서 얼마나 됐겠습니까? 몇 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겠죠. 자녀를 여러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나처럼 떠나 보내야 돼요. 내 품 안에만 가두면 안 돼요. 내 울타리 안에만 가두면 안 돼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자녀를 떠나 보내야 돼요. 모세도 여러분 모세가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갈대상자에 띄어서 모세를 떠나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돼요. 내 울타리 안에 가두면 안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의도대로 이 자녀를 키워서는 안 돼요.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가둬놓고 더 이상 크지 못하게 그 안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너무나도 귀한 이 아들을 성막에 놓고 옵니다. 엘리에게 맡겼어요. 맡기고 내려오고 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띄우고 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떠나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요. 사무엘이 제사장 사사가 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인데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는데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랫사람 옷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미스바 광장에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방신과 우상을 제거해라.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다른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 여호수아와 여호사의 집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우리가 읽었는데 12장은 사무엘의 이제 말미, 이제 사역을 말미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권면한 내용입니다. 자, 12장 15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결국에는 왕의 자리를 뺏기고 결국엔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울처럼 아가왕을 살려주었던 사울, 소와 양을 살려주었던 제사 지낸다고 살려주었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던 사울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칠 것이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어떻게 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신 거예요. 모압 왕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신. 지도를 보세요. 여기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블레셋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품을 떠날 때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골라치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구하나이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자, 백성들이 이제 안달을 난 거죠. 너희가 잘못하면 블레셋에게 넘겨줄 거야. 암몬에게 넘겨줄 거야. 모압에게 넘겨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오늘 이 백성들의 이 말을 보면서 뭐가 잘못된 걸까요? 당신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죽지 않게 기도하세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제가 고난을 좀 받지 않게 해주세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의 김태기 목사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오성의 전도사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사모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고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히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그래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기도를 쉬고 있기 때문에.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입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쉬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무엘의 기도가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백성들을 살렸다.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하는 백성들이었는데 사무엘의 기도가 백성들을 살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목회자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성도들을 살리는 거죠. 백성들을 살렸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바른 길로 가게 했다. 바른 길로 가게 했다. 사무엘의 기도가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 의롭고 올바른 길로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길을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게 했다. 하나님만 섬기게 했다. 사무엘의 백성들을 향한 기도가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영어로 예배는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르고 의로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동성애에 빠진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가, 마약이 없었는데 요즘에 마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이 나라와 민족, 이 나라 민족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마디가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목회자를 살리는 거예요.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10분 이상 우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거죠? 안 하면 혼납니다. 저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